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91장 찬양 올리지요. 찬송가 91장 하나님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도 합니다. 96장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힘있게 찬송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시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죄인들의 구원 일망자의 구원대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집회이기 때문에 교회 찬송 하나님 앞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드리고 나서 우정재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이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우리의 맘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다시 한번 교회는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고난 주간을 보내며 아파하시던 주님을 생각하고 고난에 동참하고자 특별 집회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그마를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가는 교회, 준비되어진 예배,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도 실수도 없으시니 말씀 먹고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께 합한 기도를 드리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통찰력으로 인도하심과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로 승리하며 나가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도 기대합니다. 아버지. 스티그마로 가슴에 담게 하시고 주님의 캐리그마를 사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셀별로 드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태신자, 성도의 삶, 한국교회, 세인교회, 선교를 위한 6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예배 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집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남성 소그룹 교우들 나오셔서 특성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더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남성 소그룹 셀 나오셔서 특성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예, 박수하겠습니다.
광고 하겠습니다. 집회 저녁 시간을 새벽으로 갑자기 바꾼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부담을 많이 좀 가지신 것 같아서 그래서 집회 시간을 오늘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절기의 끝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기도회를 마지막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오늘 아마 청소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서 함께 일할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더불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규신 집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사 한번 합시다. 일주일 동안 함께 달려왔는데 애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절기의 끝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5일 동안도 5가지의 스티그마를 갖고 함께 달려왔는데 오늘 6번째 스티그마를 가슴에 담고 감격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선포한 것처럼 이 사역도 성령이 간섭하실 줄로 믿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들을 올린 것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기름 부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참 많이 힘든 평생 여정을 살아오신 위안부 어르신들 하나님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손잡아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로 축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범사의 승리가 넘쳐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적으로 맞이하는 행복한 부활주일 되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이제 마지막 스티그마 6번째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은 마지막은 아니고요. 내일 부활주일 설교의 제목을 스티그마 7로 정했습니다. 내일은 부활을 이야기할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스티그마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의 스티그마는 예수입니다. 오늘의 스티그마는 예수입니다. 오늘의 스티그마는 예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스티그마를 가슴에 담는 행복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멜로파크 장로교회의 존 오트부그 목사님이 쓰신 Who is this man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만든 15가지 제목이 나와요. 제가 오늘 이 1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1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역사적으로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 가운데서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 존 오트부그 목사님의 말을 아마 동의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15가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BC와 AD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공이란 뜻입니다. 둘째, 이 땅에 오셨는데 품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생을 산 분이 예수님입니다. 가슴으로 아멘 할 수 있으면 아멘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사랑 때문에 분노한 이율배반적인 국률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넷째, 여성 교우들은 넷째 선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마음을 완벽하게 한 남자가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떨떠름하게 아멘을 하죠. 다섯 번째, 세상의 교육을 완전히 바꾸신 목수였습니다. 공부했다는 교육받았다는 기록이 없지만 세상의 교육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6번째 했습니다. 뭐냐 하면 스스로 노예의 수건을 두르신 분이었습니다. 7번째, 원수를 이웃으로 삼았던 용서의 사람이었고
여덟 번째, 황제의 세계를 허문 식민지 사람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인간은 누구나 위선자임을 일깨워준 철학자였고, 열 번째, 12명의 사람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0번째의 말씀의 은혜가 되지요. 그 다음에 11번째, 결혼의 신성을 부여한 독신남이셨고, 12번째, 온 세상에 영감을 불어넣은 유대인이었고, 13번째,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유대인의 왕이었고, 14번째, 우리 내일 감동할 것입니다. 무덤과 사망과 지옥 속에서 누워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15번째,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고 돌아오신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군이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오늘 6번째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집회에 가장 중요했던 주제절이라고 볼 수 있었던 저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집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장에 스티그마로 새기는 삶이 뭘까? 바로 이 15가지의 삶을 사셨던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심장에 새기는, 그래서 내 심장에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도록 만드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목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은 1번이에요. 언제나 내 삶의 연장에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록 하는 것이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연장에 함께 계시도록 하는 것, 그게 예수의 스티그마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하겠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은 지난 6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과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만 일부러 택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상당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무례입니다.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무례였습니다. 그렇게 무례가 벌어지자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무례를 범하는 이런 어떤 혼주가 있나 하는 마음을 갖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던 어간에 마침 그 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 마리아가 수근수근 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모습을 어떻게 극복하지? 하다가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아들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제가 좀 이따가 아들에게 전했던 것은 좀 이따 얘기하고 하여튼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더니 순종합니다. 하인들이 순종하고 났더니 8절부터 본문 10절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막,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냐? 그럴 때 이런 말 합니다. 사랑의 종교, 나눔의 종교, 피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 등등등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시한다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물은 H2O입니다. 그런데 오늘 홍평 원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화학적인 원소기호로 포도주를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포도주는 원소기호로 만들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만들었더니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C2H5OH로 나왔어요. 그러면 H2O가 C2H5OH로 나왔다면 이것은 물이 약간 변한 것이 아니라 질 자체가 변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다른 것으로 초자연적인 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신기한 것으로 해석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목사님 다 아는 건데 뭘 다시 물어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이 기적을 누가 일으키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주군이신 존 오트부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15가지의 주인공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예수께서 행하셨을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성경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푸는 진보주의적인 신앙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특별히 제가 해방신학자들, 진보주의 중에서도 굉장히 왼쪽에 있다는 해방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한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냐면 예수님께서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해방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진짜로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든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 채운 항아리 중에서 하인들이 그동안에 이 주인이 숨겨놓았던 포도주를 물 하나를 빼서 그래서 거기다가 포도주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6개 항아리 가운데서 한 가지 항아리를 하객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놓았던 포도주를 뒤에 양심의 가책이 돼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 아니라 바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해방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냐면 항아리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하객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항아리가 물을 담고 있던 항아리를 그걸 빼서 포도주로 심어놓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석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항아리의 크기는 70명이 먹을 수 있는 항아리였대요. 한 항아리가
70명이 먹을 수 있는 항아리였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항아리를 보여줬는데요. 이 항아리가 70명이 먹을 수 있는 항아리는 아니에요. 그게 상징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70명이 먹을 수 있는 항아리를 하인들이 들었으면 몇 명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엄청난 항아리였는데 이걸 어떻게 포도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2만 명이 먹은 것입니다. 근데 해방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은 주님이 오병이어를 갖고 축사하셔서 하나를 축사할 때마다 계속 물고기가 나오고 계속 빵이 나온 게 아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 2만 명이 모였는데 안드레가 수소문 끝에 조금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찾아서 주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자기의 점심 식사가 너무 아까운 것인데 그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모여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몰래 갖고 있었던 본인이 갖고 왔던 점심 도시락을 내놨고 그 내놓은 것을 채워서 주님께서 나눠주었더니 2만 명이 먹고 12강지가 남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해방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해석을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럴 수 있구나.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걸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이성적인 해석과 이성적인 신앙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지만 기적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H2O를 C2H5OH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절대로 여러분 어설프게 아니면 촌스럽게 여기서는 안 돼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모저모의 과학적인 방법과 이모저모의 이성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들을 게 있어요. 정말로 들을 게 있어요. 그러나 들을 게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의 주군께서는 그것을 주군이시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전제하며 그 전제 속에 우리의 신앙도 갖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깔아내리지 말고 우리의 주군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행하시는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명심하고 그분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전제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뭔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제가 갖고 있는 여력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 갖고 있는 능력이 50%입니다. 50%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50% 외에 그 이상 50%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0%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이 50%를 주님께 의뢰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신앙생활합니다. 멋있게 말하지만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뭔가? 신앙은 내가 50%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50%를 해주실 것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나는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100%를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내가 50%를 하고 주님이 50%를 한다면 저는 예수 믿지 않아요. 내 힘으로 가지.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1%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99%를 내가 하고 1%를 주님께 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며, 주님께서 99%를 하고 내가 1%를 감당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100%를 주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100%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때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100%의 온전한 것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신앙을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게 없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왔습니다. 맨 처음에 주님께 말했던 베드로가, 선생님, 나는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던 그는 고기를 잡고 온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건 폼 잡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은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백이냐면 이것입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0.1%도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었다 이 말이에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의 삶의 혼인잔치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삶의 혼인잔치에서 언제나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도록 내가 인정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면, 그때 내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포도주를 만들 것을 믿고, 여러분, 그 포도주를 만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예수가 나의 주군인 것을 가슴에 새기는 아름다운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려면 예수가 나의 주군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심장에 스티그마로 새기려면 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이다. 제가 이 순종 얘기를 하면 가슴이 울컥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하게 목회하고 가장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전 성공형을 별로 쓰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성공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그 성공에 개념치 않고 정말로 엄청난 교회를 목회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했던 한 분의 목사님을 소개한다면 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옥하는 목사님을 말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아주 까랑까랑하게 당신이 암으로 고통당할 때 없는 것이 없는 교회,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누리고 있는 사랑의 교회 성도를 향해서 피토하는 심정을 하셨던 영상을 제가 들었던 것이 있어요. 그분 경상도 분이에요. 그런데 상하교회 성도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정말로 사랑의 교회는 지금 오정현 목사의 말을 얘기하면 3등 교회라고 말하는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간에 그렇게 엄청난 교회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던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암투병을 하던 옥하는 목사님이 당신께서 목회하셨던 부분에 부족한 것들을 느끼고 그 부족함이 없었던 사랑교회 성도를 향해서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외쳤던 설교로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요. 신앙은 순종이요. 신앙이 뭐라고요? 순종이라. 그리고 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순종이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두 가지가 가슴에 와닿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싸늘하게 4절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라는 말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여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최고의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여자라고 써 있지만 헬라어 어법을 보면 최고의 존칭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 엄마한테 여자가 뭐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만 이것은 인정해요. 어떻게 엄마가 얘기했는데, 저는 엄마 그러면 우리 모두가 엄마 그러면 울잖아요. 나만 우나? 엄마 그러면 우린 모두가 감동받잖아요. 모두가.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정말로 나름대로 곤란한 상황에서 아들한테 한번 부탁했는데 이렇게 싸늘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괴념하지 않아요. 예수에게 말한 뒤에 여자여 내가 너 상관하지 마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예수의 말을 괴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게 뭐예요? 순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보세요. 이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감동을 얻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래도 그 혼인잔치에 상당히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위치가 있었던 느낌이 있습니다.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인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인들이 예수께서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너희들 그대로 행하라 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을 맨 처음에는 여자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했던 그 말 때문에 나름대로 마음 상할 것처럼 여겼던 우리의 느낌이 있지만 예수께서 곧바로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을 순종해서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님과 마리아는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혼주하고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혼주와 가까운 사람이 말을 하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게 마땅하죠. 더군다나 하인이었으니까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했던 것처럼 엄청난 항아리였어요. 수많은 사람 먹을 수 있는 항아리가 무겁지만 하인들이 총동원돼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물을 채운 거예요. 물을 채우라.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채웠다고요. 그런데 하인들의 습성 가운데서 우리 군대 가면 지금 요한이 이번 주에 아마 이번 주에 그 훈련소에서 나오지요? 이번 주에 나옵니다. 군대말에 뭐가 있어요? 군대말 가운데 까라면 까는 거예요. 까라면 까는 거라 군대말에. 여러분 하인들은 시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인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거 하인들 습성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채웠는데 예수께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떠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 물을 떠다가 어떻게 성질난 지금 하객들에 갖다 줘요. 잘못하면 귀시자락이 맞을 텐데 물을 어떻게 떠다 줍니까? 물을 채우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건 하인들의 습성 가운데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거는 그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요한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감동이지요. 떠서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떠서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6개의 항아리에 채워져 있는 물은 물이었어요. 물이었다고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면 떠서 갖다 줄 때. 떠서 갖다 준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기적은 순종 속에 나와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요 했던 옥하는 목사의 말이 그래서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99%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1%는 목사님 안 돼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셀리들과 함께 교육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고백합니다. 참 많이 노력합니다. 목사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잘 안 돼요. 이것만큼. 그러면 제가 이래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 주님도 아셔. 주님도 아시니까 이것만큼 그건 주님도 아시니까 괜찮아. 이러면 얼마나 훌륭한 담임 목사가 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것만큼을 순종해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욕이 아니라 이거라고요. 욕이 아니라 이거라고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욕이 아니라 이거라고요. 그걸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 이 고난주간의 집회 총결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99%의 헌신이 아니라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다.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옥하는 목사님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한 줄이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이적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기적보다 낫다. 이제 총결산하겠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씀 집회를 하나 아니면 새벽 기도회 특세를 하면 성경 하나를 띄는 것을 그동안 했지만 이번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하나의 스티그마를 갖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정재 권사님, 어제 김명옥 권사님이 그래요. 참 목사가 그럴 때 감동이 돼요. 지난 4일 동안 5일 동안 설교했던 내용을 오늘 설교에 담아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6일 동안의 집회를 결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왜 6가지의 스티그마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뭔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오늘 6번째 집회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새겨야 할 스티그마, 그 스티그마를 왜 우리가 새겨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국에 성공의 교회에서 만든 묘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묘지에 성공의 신자 중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던, 오늘 우리의 설교로 말한다면 스티그마를 차곡차곡 세웠던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성공의 교회에서 만든 묘지에 그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존 오트보그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그 할머니 비석에 굉장히 많은 걸 쓸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다 가셨으니까. 서성은 장로님 비석 만들 때 정말 좋았거든요.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쓸 말이 많아서
여러분 비석에 쓸만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가지고 목사한테 와서 비석 써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쓸 거야. 개떡같이 하다 갔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비석에, 이 할머니의 비석에 아마 그 성동의 목사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겠지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비석에. 자막 나옵니까? 어떻게 쓰여 있다고요? 어떻게 쓰여 있다고요? 여러분, 누가 기다립니까? 6개의 스티그마를 갖고 있는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6개의 스티그마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기다리면 그 사람은 재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저도 정말 최선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만 육체적으로 권고하고 힘든 게 아니라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직전교회에서 있을 40대 초반에 이까짓 유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시간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함께 달려오셨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신앙에 여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내일 주일 낮예배 때 스티그마 7번째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모두 함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슴에 담는 우리 모든 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동안에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찬양을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아멘. 이 찬양 그렇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손 붙잡고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만 다시 주님 다시 오시네.
이제 집회를 결산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지난 6일 동안 달려왔는데 하나님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여 끝까지 달려가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어떤 때 힘들고 어렵대 그때마다 나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절망할 때는 희망을 주시고, 내가 아플 때는 치료해 주시고, 내가 이모저모로 고통당할 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나의 삶의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여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주권인 것을 믿고 예수를 나의 스티그마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난 6일 동안 은혜 안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받으며 이제 내 몸에 예수의 심장을 하나님 주입하게 하시고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일어서게 하시고 날마다 달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시며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분투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교우들 하나님이 보물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들을 날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날마다 하나님 무장시켜 주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의 장관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때때마다 위로하시며 때때마다 격려하시며 때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로 주의 은혜 안에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일들을 주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60개의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고난을 용참에 싸우니 저들을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격려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응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이후 우리 모두 함께 10분 승리하며 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애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범사 속에 넘쳐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스티그마를 가슴에 담고 달려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일 동안 달려왔습니다. 부활주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스티그마를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일 동안 육체의 곤고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 얻기 위하여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달려온 모든 교우들 박수 쳐주시고 응원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모든 세인교회 성도들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비일인데 부활주일 은혜로 잘 맞이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영적으로 부여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 찬송 부르기 전에 여러분 집회를 하고 나면 항상 집회 끝에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제가 압니다. 이번 주간
저녁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교회 나오려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박수 쳐주실 줄로 믿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한 번 더 박수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면서 박수 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족식을 위해서 우리 남성경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사역하면서 소영이가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오늘 혜원이도 나왔는데 학생들에서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남편 눈치 보면서 반주하려고 고생한 우리 권집사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 뒤에서 자막하기 위해서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데 수고하는 전사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에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집회 때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 건강하셔서 예배 참석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빠진 사람 없지요? 또 할 만한 사람 있나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 했지요? 우리 김명호 권사님 박수 한번 할까요? 김명호 권사님 참 외로웠는데. 외로웠어요, 이번에. 예? 권사님들 위해서? 권사님들 박수. 권사님만 해서 박수 한번 섭섭하. 집사님들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라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예수의 흔적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흔적 갖고 승리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을 마쳤습니다. 은혜 중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